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전도운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이 붙잡고 거기에 모였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기를 이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됐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15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했는데 설교 내용을 보면은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성경 기록하기를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듣는 가운데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성전에서 또 집에서 또 자기들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한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죠.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는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또 전해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하면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유대인은 그리스도하면 그 세 가지를 그냥 생각합니다. 그게 체질되어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면 대부분이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고백을 평생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삼지, 이런 비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2019년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붙잡을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언약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고 때로는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예 전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봤듯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와 있는데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딴 거 얘기하면 그 틀린 답이에요. 진짜 답은 아니고 합니다. 근데 주로 훌륭한 사람들이, 또 많은 전문인들이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답은 이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 가운데 그리스도가 답이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면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은 그 몸보신해야 된다고, 가서 뭐 그 보면은 뭐 닭죽이라도 끓여 먹어라, 아니면 어디 뭐 내가 잘 아는 보신탕 집이 있는데 가서 거기서 뭐 한 그릇 이렇게 사 먹도록 해라. 전부 보면 다 잘못 보고 있습니다.
진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본인은 영적으로 갈급하고 막 지금 막 너무 힘든데 딴 얘기 한다고 해보세요. 아무 답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가 있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에게, 어느 가정에게, 어느 지역에 계속 재앙이 온다고 보세요. 그 흑암 세력이 완전히 뒤덮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우리가 빛만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는데 그 빛의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 간다,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전하면서 복음 전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오직 성령일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나가서 어떤 그 현실 앞에 있다 보면 내 힘은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금방 우리는 많은 부분에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고, 또 여러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이런 걸 보게 되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힘, 나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정말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 전하면 그냥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전도는 지속, 이게 어려워요. 보면은요, 영적으로 힘이 있을 때 전도는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이들이 성령 충만했냐? 평생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할 만큼 이런 힘이 있었죠. 또 어느 장소, 어떤 환경, 어느 사람 앞에서도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게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 성령 충만했다고 했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들 앞에 공의해서 말씀을 전했던 평신도 스데반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냐? 죽는 거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복음 전하는 이거 위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비록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실 자기를 죽이고 또 이렇게 핍박하는 그들에게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만 교회 안에도 크게는 두 분류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복음가인 사람과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 중에도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은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은 건 맞는데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냥 사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데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이제 예틀은 도대체 이건 뭐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한 모든 걸 다 예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겁니다. 그럼 예틀이 뭐냐? 내 중심의 모든 삶은 예틀이라고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불신자에게 오는 12가지 문제, 이거 다 예틀입니다. 예틀은 다 깨트리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틀을 갖춰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틀의 내용의 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것과 함께 많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언약, 이걸 가지고 사는 이런 삶,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새 틀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은 예루살렘에서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237개 나라고 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언약을 바로 붙잡은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자. 그럼 누구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사냐 그거예요. 누구의 증인의 삶? 어떤 이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운동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냐? 우리가 좋은 것은 다 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 이 삶을 살라고 말씀했고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서는 딴 거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죠. 설교로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받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모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단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고 강단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정말로 받았다. 이런 말씀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언약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나오는 렘넌트, 여서, 바울,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보면은 성령의 내주는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께서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했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제 오순절 날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전하자는 것입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이들이 긴 기간이 아니고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서 임했죠. 그 이후에는 열흘도 안 해요.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조금 집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핍박을 하죠. 사도들을 다 붙잡아서 공에 데려오고 이들을 막 위협합니다. 이들을 막 겁을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엄히 말하는 가운데 절대로 너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걸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거 말고는 다른 얘기는 다 안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 그럼 이들이 계속 이렇게 겁을 주고 막 위협을 하잖아요. 법정에서는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할 것이다. 근데 원래 그 베드로 보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하나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봤다고 했어요. 근데 대단하거든요. 모든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종교 지도자가 다 모였는데 베드로 한 사람을 말로서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모여도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당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이렇게 비난하면서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옳은가 그른가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 모였잖아요. 모인 가운데 어느 신학자, 이단 연구원단은 이런 유능한 목사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천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종이라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종이라며요. 그 신학자는 뭐냐? 그거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전도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천사의 종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그 천사의 종입니까? 어느 게 맞는 거겁니까? 성경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신학자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입이 있는데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을 했는데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럼 우리가 천사의 종입니까? 분명히 아니거든요.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제 성령과 함께 주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역사하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사도들을 붙잡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러는데, 자, 갇혔던 사도들이 다 풀려나서 이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함께 이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런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4장 3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고요, 성령 충만 우리가 받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나는 성령 충만한 적이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요, 전도자의 삶을 안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구나, 내 입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고 말씀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도 주는구나, 이걸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도무지 나는 성령 충만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무슨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천국 뭐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고 구원 받았다니까 받은 모양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죠. 자, 이런 분들은 팀을 짜가지고요,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팀을 짜서 한 2-3명씩 해서 이 동네 한 4주 정도만 무당집 한 5군데씩만 하면서 한 달 동안만 이렇게 빙 돌면요, 한 4주만 이렇게 돌고 하면은 귀신이 정말로 있네, 그게 믿어지면 다 믿어져요.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성령도 있고, 조금 기도했는데 정말 흑암이 꺾이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걸 놓치고 산다고 하면 너무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다 체험하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모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빌립이 어느 상태냐? 성령 충만했어요. 빌립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그 후에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놀랐어요. 사마리아는 저 못된 놈, 저 아래 것들, 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상것들이 아니고 쌍놈들, 전혀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받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봅니다. 사도들이 본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는구나. 때로는 노숙인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노숙한 사람 보면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저도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가서 쳐다보기는 해요. 뭐라고 있는가? 뭐 먹고 있는가?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좋은 건 아닌데, 그리스도 눈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보여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그보다 더 천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말 자체 안 했어요. 아예 그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수백 년의 이런 시간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빌립이 그 어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죠. 설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본 게 뭐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으니까 정말 성령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그들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얼마나 안 가려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왜? 이방인이니까. 그들과 상종하는 게 자기들의 법으로 보면 불법이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강권적으로 가도록 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뽑게 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13장 1절로 3절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선교사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였죠. 인도 잘 받은 거 봅니다. 얼마나 인도를 잘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이, 한 명은 담임 목사라면 한 사람은 당회장입니다. 누가 담임인지 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보면은요, 우리가 임서 이런 데처럼 보면은 당회장 있고 담임 목사님 전에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을 통째로 해가지고 두 사람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안 가겠지. 보면은요, 어디 그 담임 목사님 선교사를 갑니까? 하나님 가라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들은 다른 변명을 안 했어요. 안디옥 지역에는 수많은 수천의 이런 사람이 모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가르치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수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요, 약간의 이런 불신앙 염려처럼 그런 게 좀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냐면, 그래, 한 주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었는데, 반주자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없다 이러는데, 야, 한 주 동안 그 반주자 없는 24시, 그건 그냥 되더만. 이걸 뭐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막 반주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부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반주하는 사람 보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거 보면은요. 이야, 대단하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반주해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단해. 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숨겨놓은 반주자들 이렇게 막 또 세워놨잖아요. 메인 반주자가 미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숨겨진 반주자가 나와서 딱 또 반주를 합니다. 지금도 숨겨진 다이아 반주자, 또 뭐 누구 반주자 또 이렇게 있겠죠. 보면서 아, 이게 누가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어느 사람이 모이든 주님의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요. 다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사역하니까 뭐 통역자도 하나님 보내고요. 이러면서 또 다민족들을 만나는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 나가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그 일들. 그러면 사도행 16장 6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이 지역만 복음 전하면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의 전체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겁니다. 간절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전도팀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 또 비두니아에 가고자, 그것도 아시아의 한 지역이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니아는 유럽이고 옵니다. 전혀 이런 가운데 주저하지 않죠. 그런 후에 바울 전도팀이 유럽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예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우리는 살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다른 인도를 우리가 받는 이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복음 전하고 그토록 본인이 가서 복음 전이 원했던 아시아 쪽에 다시 왔어요. 그 지역에. 이게 이제 사실은 에베소 지역인데 아시아 쪽의 센터가 에베소입니다. 여기에 와서 몇몇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길래 그들이 묻는 질문이 있죠. 사도행 19장 1절로 7절에 말하기를 특히 이전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이 체험했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냐? 정말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헌신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전도자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했어요. 지금 2019년도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면서요, 교회 안의 분위기나 모든 부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참 이렇게 부어주시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기관들, 또 이런 구역들에 모여서 활성화되며, 또 하나님의 다민족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앞에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제자, 리더 한두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계속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냥 어느 사역과 이런 부분은 그냥 멈춰버리게 되고 합니다. 어느 면에 멈추면 모르는데 그 부분의 사역이 완전히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나름대로 나만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그런 방법, 이게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말씀 이런 부분과 가지고 전도 이런 부분 늘 생각합니다. 그럼 아침에 운동하는 이 시간 한 시간 내지 1시간 반은 그 메시지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본부의 모든 거요. 본부의 말씀, 1부, 2부, 구역, 또 이런 전도와 또 거기에 또 주간 산업성의 핵심 이런 거 듣고요. 또 저희 교회 영상으로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만 설교 듣습니다. 이제 머리가 좀 길면 영상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1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8개월 기다리면 된다. 근데 어제 핵심에 가는데요, 이렇게 뒤에 앉아 보니까 원래 김동 어느 목사님이 머리가 별로 없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웬만큼 이렇게 까매요. 상당히. 어느 머리가 꽤 있는 분보다 더 까맣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제 기다리는 거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 받는 그 시간,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 사람 만나는 겁니다. 어디에 가는 겁니다. 또 뭔가 이런저런 사람도 많은 말들을 하죠. 그게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저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고, 그렇지 않고 너무 보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 이런 부분이다. 그럼 저녁에는 제가 한동안 계속 하다가 중단에 있었는데 요즘 와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작년 이제 12월부터 또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녹취예요. 보통 녹취 이런 부분이 아주 짧아도 한 25분 되고요. 좀 긴 건 1시간 가까이. 보통은 40분 안팎되고 하죠. 그 시간에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섬 놓고 거기에 녹취하고 이러고 좀 이렇게 묵상하고요. 그럼 내일 새벽에 그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겁니다. 번호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매고 정리하고. 이러고 이렇게 잠을 자면은 그 예전하고 잠자는 다르더라고요. 그전에는 잠잘 때 뉴스 보고 자거든요. 그냥 그 시간에 뉴스 잠깐 보고 이러고. 그런데 지금 뉴스 볼 시간이 그때는 없어요. 낮에 잠깐 보는 거 말고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는 기도 수업의 메시지 그거 듣고요. 또 어느 때는 이제 구역 메시지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들을 듣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기도 수첩은 기본이고요. 또 전도와 이런 메시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듣고 또 기록을 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런 게 영적으로 힘을 얻는 바로 이제 그런 시간이구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앞에 말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즘 같으면 그렇게 썼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담배를 안 폈나 봐. 어쨌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건 저희 교회 감사한 건요, 제가 알기로 담배 피우는 사람 한 명이 있든가 없든가 이러고 전혀 거의 없어요. 참 은혜다 싶어요.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보면은요, 참 은혜요. 아니 내가 한 사람 봤어. 그 보면 예, 저희 교회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이게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어느 교회 여자애들도 막 그냥 그런다니까요. 거시기였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성령 충만한 이런 분들에게 오는 이런 증거는 어떤 거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기도입니다. 언약기도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증거를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럼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 전에 제 직장 다닐 때도 어느 한 분 집사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건 누구한테나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직책이 높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사람들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하지만 돌아서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죠. 저분은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복음 내용 깊이 설명은 안 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거기에 대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제가 볼 때 그게 뭐냐, 그게 그 개인적으로 그분의 뭐냐, 이 영적으로 충만한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분이 때로 사무실에 가 어느 부장 만나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꼭 하거든요. 우리가 알지만 거기에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 얘기 못해요. 사람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이 어려워지는 경우이죠. 이분은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한테나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사람 됐다고, 예수님 믿고 내가 달라졌다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열죠.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받은 사람들이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또 집에서 이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들이 성전에서 또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역마다 제자 중심으로 해서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주마다 구역 모임을 갖는다. 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이런 게 지속이 돼요. 어느 분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다쳤다. 일단은 보면은 성령 안 충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고 있고요. 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동안 절대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요. 이런 절대 제자가 갈 때 절대 현장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전해서 이런 제자를 세워서 현장에 또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런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는 거죠. 이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대열에 우리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은 우리 현장 살리고 또 가문 살리고 또 시대에 많은 이런 복음도 하면서 제자 세우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제자를 찾아 세우고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평생 동안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